인류의 역사는 힘의 역사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지배를 하고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이 있고 또한 물질의 힘이 있으며 지식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는 군대의 큰 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힘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 큰 힘이 남용될 수밖에 없고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며 결국 자신도 그 힘 때문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계 제1의 강대국들이었던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한때는 그들은 힘을 자랑했지만 그 힘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 힘을 남용하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그 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디서나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힘이 좀 있다고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힘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재가 되게 하시고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자기 육체의 힘만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톡뼈 하나로 하루에 1000명씩을 죽이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다가 둘 다 마지막 슬픈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율법의 그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고 정치와 결탁하여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나라를 망치는 주역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주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용되지 못하고 주님의 정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한 불완전합니다. 앞에 열거한 이런 종류의 힘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의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의 갈급함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은 사람이 가진 세상적 힘을 잘 조절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다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상황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때 기적처럼 해방시켜 주셨어요. 메데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키셔서 온 메데바사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허가까지 받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왕이 이제 자꾸 바뀌면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왕, 그때에 사마리아, 북쪽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하는 편지를 썼고 주변에 또 여러 족속들이 합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했어요. 절대로 성전 건축하게 하면 나중에 당신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성전 건축 상황을 스탑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기초를 놓았는데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세계 제1의 강국인 메데바사의 왕이 그것을 이제 스탑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 나의 영 나의 신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평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난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21세기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힘의 근원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쓰임받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도 잘 극복하고 능력보다 주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예언이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시겠다. 그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전 830년 그러니까 830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랬어요. 그 후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주로 사사, 왕, 선지자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두 예를 들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은 20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해 주셔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장이들,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물어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관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면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왔어요. 내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더니 맞냐 그랬더니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그가 해석을 했는데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던 바로 애굽에 7년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인데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7년 흉년이 닥칠 때 잘 대비해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자기가 꾼 꿈을 풀어줄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내 신하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데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죄수의 몸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많은 굶주린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또한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식량을 이렇게 또 분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알고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이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함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 투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투시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도 이런 재료로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다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할까? 그 중에 두 사람이 선택됐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기구를 만드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기술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주를 다 동원해서 성막을 완성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예, 모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이제 17절 18절에서 또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주인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부한 사람이 되었던, 권력이 있는 자든지 없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전에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엘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한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땅과 자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다 성취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소 같이 많은 사람들로 번성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구수만 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또 그와 같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게 구약에 예언되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신약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830년 전에 그때 이게 예언되었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만 지금 남았는데 그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지만, 기록된 말씀 이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박힐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받을 때에 약속했던 말씀의 그 축복과 은혜가 내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말씀은 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은 알지만 그걸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그 후예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 말세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세는 언제부터를 말하느냐?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무슨 말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세, 지말세예요. 마지막 중에서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라이브로 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집에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걸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면 내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내 삶이 이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무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가진 신앙과 또 삶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재림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나 어떤 지금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시고 또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서 은사가 막 나타나서 초대교회는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됐고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 하루의 삶, 제 미래의 삶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에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도구로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 선교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시대 때 약속해 주셨던 성령께서 이제 신약시대 830년이 지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할 때 120문도가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저들에게 풍성하게 맺히고 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어주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